마태복음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리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아멘. 세례 요한이 지금 계속 이어서 하는 메시지의 주된 대상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중심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님의 메시지도 사실은 이와 동일한 같은 말씀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이 농부와 또한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도 3년 시간을 더 주겠다. 그 뒤에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렇게 해라. 그렇게 이 종이 듣고 또 그렇게 응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매에 대한 이야기도 주님께서 자주 말씀하셔서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이 듣기에 좋은 이야기 또 들을 때에 아무런 위기감도 위험도 없는 이야기, 안전한 이야기, 미국의 조엘 오스틴 이런 사람이 하는 안전한 이야기 같은 것, 그런 이야기를 세례 요한은 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 주님의 말씀과 사실은 같았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세례 요한의 메시지와 그의 사역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칭찬하시고 인정하셨습니다. 사실은 이제 이러한 회개의 메시지, 또한 긴박함, 또 급한 메시지, 그리고 준엄한 설교들 메시지가 이제 간간히 전 세계적으로 들어볼 수도 있고 찾아볼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폴 워셔 목사님의 메시지라든지 등등의 이런 말씀들이 아주 이와 유사한 이런 말씀들이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런 말씀들을 선지자의 말씀,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이야기하는 오중사역, 5가지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사도 중에 사도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요, 또한 복음 전하는 자 중에 복음 전하는 자시요, 목사 중에 목사요, 또한 교사 중에 교사로 사역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다양하고 깊이가 있었다. 물론 그 깊이를 우리가 측량하고 알 수 없는 이런 깊이가
와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선지자의 메시지를 선포했던 세례 요한. 사실은 선지자의 메시지는 꽤 준엄하고 통렬하고 또한 꾸짖고 잘못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이런 일을 했던 사람들이 선지자들이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도 믿음의 사람, 또 사랑의 사람, 은혜의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는 경우도 당연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암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아니면 큰 위험으로 벼랑 끝에 서서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에 사람을 살려내기 위해서는 좋은 이야기, 아니란 이야기로는 살려내지 못할 것입니다. 벼랑에서 한 걸음만 이 절벽가에서 디디면 죽는다면 한 걸음 더 뛰들려고 할 때에 멈추라고 외칠 수밖에 없고, 더 한 걸음 더 가면 죽는다고 외칠 수밖에 없을 겁니다. 한 걸음 더 디디면 이 절벽에서 떨어져 죽는데, 당신 한 걸음 더 가도 괜찮다고, 그 다음에 대화해도 괜찮다고 그렇게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또한 말기 암으로 죽어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서야 될 터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것인데, 그러한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 이번 주를 장담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아니라고 평안한 메시지, 그래도 괜찮습니다. 아직은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한다면 정말 어린석은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는 인간들의 어리석은 죄악들을 보고 있는 사람이고, 또한 그 보는 눈을 주님으로부터 허락받은 사람입니다.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했을 때에 영적인 상태가 아주 하나님과 멀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 또 유다 사람들, 나아가 그 이스라엘 유다 병들어 버리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리고 하나님과 전혀 다른 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의 지도자들, 그들을 그렇게 이끌어갔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두개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또한 유명한 율법학자들인 서기관들, 그들은 그들의 구약 성경의 율법 해석, 그들의 말씀과 많이 어그러진 장로들의 주장, 그런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 인과 의와 신은 버리고, 또한 약대는 삼키고 벼룩은 뱉어내는 그러한 일을 해왔고, 그러한 가르침들을 옳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세례 요한은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시대에는 그래도 더 많은 선지자의 외침이 필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들 목양의 외침, 사랑한다고 외치고 괜찮다고 외치고 내가 너 옆에 있어 힘이 되어줄게 외치고 언제나 너를 나는 받아주겠다 외치고, 이게 이제 목사의 외침, 목양의 외침입니다. 목사라는 말은 원래 목자, 패스턴 목자, 양을 치는 이러한 목자, 목동에서 온 말이고, 양을 돌보는 사람들은 주로 양을
이 몽둥이로 때리고 부탁하기보다는 돌봐주는 그런 것으로 주로 막대기와 지팡이를 사용하였습니다. 막대기는 때리는데 별로 크게 아프지 않은 이런 작대기를 이야기했고, 지팡이는 양을 때리고 하는데 쓰는 게 아니라 지팡이는 굉장히 두꺼운 무기로 썼는 것이 지팡이인데, 그 지팡이로는 양을 탐하고 양을 죽이려 하는 이리와 늑대, 곰과 싸웠고, 혹은 지팡이는 크고 두껍고 그래서 양이 절벽 밑에 떨어지고 아니면 벼랑 아래 있을 때에 구출하는 데도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보다 더 훨씬 사실은 통렬하게 단지 끌어안고 그리고 약간의 혼만 내고 하는 걸 넘어서서 이 하나님의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인간들의 영적 비참함과 그들이 돌이키지 않으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영원한 심판과 지옥의 고통, 돌이킬 수 없는 지옥의 고통을 살게 된다는 것을 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실체, 사람들에게 기다리는 뒤에 벌어지는 끔찍한 현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으로서는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의사들이 병원에 오는 사람들에게 진단하고 그런 다음에 물론 병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병원에 검사받고 진단받는 대다수의 사람들에게는 의사가 좋은 이야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사는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치료하는 사람들, 또한 치료를 돕는 사람들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 가운데 한 사람들이 의사고, 그래서 그들은 진단을 통하여 엑스레이와 또한 CT 그런 기계들을 사용하여서 사람의 병든 것, 사람의 아픈 것을 진단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하여 냉정하게 이런 상황입니다. 냉정하게 환자분의 몸의 질병의 상태가 이만큼이고 암이 있는데 암의 경과가 이만큼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의 말들은 희망적이기보다는 사실은 객관적이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준엄하다 이렇게 사실은 듣기보다는 정확한 진단이고 객관적이다 이렇게 듣는 것이 사실은 맞습니다. 너무 무섭다, 너무 냉철하다, 아니면 사랑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보다 암으로 죽어가는 환자 치료의 시기를 놓치면 암이 확대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자, 그러나 아직 치료의 시기가 잠깐 남아있는 환자에게 의사가 여유를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조금 시간을 두셔도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지금이 너무 바쁩니다.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암이 몸에 퍼지고 있는데 아직은 수술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할 수 있는데 그러한 시간을 미루면 안 됩니다. 등등의 보는 사람으로서 아는 사람으로서는 긴박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진짜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보는 대로 이야기하고 알려주는 의무. 이것이 사실은 진정한 사랑이 될 것입니다. 선지자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진정한 사랑. 보는 것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고 진실을 외면하지 않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또 나아가서 이들만이 아니라 이 선지자의 말씀 선포의 대상이 되었던 온 이스라엘 사람들, 그들에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그리고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어 불에 던져질 것이다.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난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온 열매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회개에 있어서 열매 측면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를 받을 수는 있다. 침례를 받을 수는 있다. 그러나 열매를 꼭 맺어야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말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생각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마음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행동의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 열매가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이 주님을 만났느냐, 만나지 않았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진다면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대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사람들은 겉으로 다른 사람을 본 다음에 나는 열매로 사람을 알 수가 있다,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을 보고 열매로 그 사람을 판단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열매로 그 사람의 겉모습을 보고 열매로 사람들을 판단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은 존경받았고 사두개인들은 존경받았고 서기관들은 존경받았습니다. 모든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당대의 대제사장 가야바와 안나스 같은 사람들도 존경을 받았고 사람들을 속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유명해지는 것이 열매가 될 수도 없고 겉으로 보기에 온화하고 사랑스러운 목소리를 사용한다 해서 그것이 열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현 시대에 부를 쫓는 사람들, 돈을 쫓는 사람들은, 성공을 쫓는 사람들은 성공이 열매인 것처럼, 유명해지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많은 월급과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또 심지어는 어떤 예수를 믿는 사람이 가난했다가 부자가 되는 것이 열매인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었기 때문에 가난했다가 부자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것이냐,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열매로 주님은 알 수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열매를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다, 판별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이 사랑이 있다. 성경의 9가지 열매가 가장 먼저 된 열매가 될 것입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 사랑이 있다. 그 열매로 본다 그러면 아마 세례 요한은 열매가 없는 사람이라고 판명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토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준엄하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자신에게 나와 세례를 받으려고 나오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아주 통렬하게 말했기 때문에 아마 그런 말을 들어보면 어떤 사람이 세례 요한을 가리켜 사랑이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을 그래서 분별하고 말할 때도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이 아니라 좋아 괜찮아 안전해 그렇게 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면 그런 모습만 보면 사랑이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자기식의 사랑의 관점과 가치관을 가지고 있으면서 괜찮아 전에 한 2, 3개월 전에 이상한 나이 드신 노인분이 교회에 예배당에 찾아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인 저와 상담을 하고 싶다고 전도사님을 통하여 요구를 하였습니다. 상담을 하고 싶다. 그래서 무슨 상담인가,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자신은 교회 생활을 안 한다. 나는 교회 생활 안 한다.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모든 것을 안다. 나는 하나님과 너무 가깝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안다. 나는 성령 충만하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살고 있다. 그렇게 말하면서 교회들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지적하고 욕하고 비난하는 것으로 그렇게 끊임없이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정죄하고 욕하고 주의 종을 정죄하고 욕하고 그러면서 이중적인 이야기를 끊임없이 하는 겁니다. 물론 상담한다는 이야기는 그분의 이야기에 불과하고 전혀 질문을 했으면 답을 들어야 할 터인데 전혀 들으려 하지 않고 그리고 자신의 말만 하기 급하였습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하는 이야기는 자기는 거룩한 자가 되었다 하는 스토리의 이야기입니다. 자신은 진리대로 살고 있고 말씀대로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듣기보다 배우려 하기보다 끊임없이 가르치려고 가르치는 내용도 잘못된 이야기, 아예 틀린 이야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당신의 이야기만 계속 하려면 그리고 그게 다 잘못된 이야기들인데 물론 당신께서 한국교회를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 가운데 일부 옳은 소견과 이야기도 있지만 당신이 하는 성경 해석은 다 잘못됐는데 왜 그 잘못됐다는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습니까? 그건 틀렸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때로는 어떤 내용은 이단적인 사상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이야기하니까 그분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목사가 돼서 사랑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무지 들으려 하지 않고 이상한 말, 이상한 가르침들을 전파하고 그러면서 자신은 교회를 다니지 않노라고. 안 다닌 지 오래됐다고. 누구의 영적인 지도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어떤 영적인 질서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존재 자체를, 교회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하고 교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되는데 그분의 어떤 이야기가 전혀 다른 길과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전혀 들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당신께서는 상담을 요구하러 오신 분이 아니군요.
뭘 듣고 알고 싶어서 도움을 받고 싶어 오신 분이 아니군요. 오히려 당신의 말을 가리키고 이상한 사이비적인 사상을 전파하러 다니시는 분이시군요. 그러니 나가주십시오. 나가주십시오. 들으려 하지 않으시면 떠나주십시오. 이야기했더니 쫓아낸다고 또 사랑이 없다고. 그런 나이 드신 분을 만난 적이 얼마 전에 한 두어 달 전에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실을 이야기해 주어도 그 사람들의 말과 이야기는 다른 것입니다. 자기의 식으로 생각하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기식으로 이야기하고. 그래서 제가 잘못된 것을 가리켜 지내오면서 목회자로서 때로는 목사가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확한 이야기를 전달해 주면 제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당신은 사랑이 없다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진실을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사랑이 없다. 최근에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하면서 하나님을 가치는 섬길 수 없다. 제사를 지내고 우상 숭배를 끊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아직 끊어가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정리되지 않은 사람은 약간의 시간을 더 가질 수 있을지 몰라도 전혀 우상 숭배를 정리할 마음도 없고 귀신에게 제사하는 걸 정리할 마음도 없으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그렇게 우상 숭배에 대해서 설교를 했을 때에 한 두어 주 전에 설교 중에 박차고 일어나서 뭐라 말하면서 교회를 떠난 사람이 몇 년 동안 교회 다니던 나이 드신 할아버지 가운데 그런 분이 2주 전에 있었습니다.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과 어긋나게 전하면서 천주교처럼 로마 가톨릭처럼 완전 이교적인 이단의 사상을 가진 천주교처럼 제사를 지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천주교가 추석들마다 명절 때마다 이 성당이라는 곳에다가 제사상을 차려놓고 제사를 지내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가르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예 많은 사람을 지옥의 구렁텅이로 전져 넣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제사를 지내고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제사 지내는 것이 된다고 고린도 전서에 말씀했고 우상 숭배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하나님과 돈도 겸하여 섬길 수 없는 판국에 돈과 함께 살아가고 돈에 탐닉게 살아가기가 너무 쉬운 현대사회에서 돈의 신화에 빠지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죄악의 뿌리가 된다고 했던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것보다 더 무섭고 더 통렬한 말씀이 우상숭배에 대한 말씀인데 우상숭배하지 말라.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고 사랑하지 않는 것이다.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천국에 가고 구원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하지 말라는 설교 앞에 그런 설교를 물론 여러 차례 했고 들었겠지만 그것이 이번에는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오셨는가 결국은 박차고 일어나서 설교 중에 떠나는 모습을 보았지요. 그렇게 떠나면서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 목사는 사랑이 없다. 내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고 조상의 무덤을 꾸미고 비석을 꾸미고 돈들을 집안의 어른으로서 80이 됐으면 집안의 어른이죠. 집안의 어른으로서
돈들을 조카부터 시작해 다 걷어서 선산을 만들고 꾸미고 그리고 시제를 지내고 등등의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예의 바르고 바른데 그것을 반대하고 그러면 지옥에 간다고 설교하고 가르치느냐. 사랑이 없다. 이상하고 정신 나간 소리를 한다. 물론 그분이 설교 중에 일어나서 나가면서 무슨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을 옆자리 근처에 있던 분이 그것을 들어서 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떠나더라. 물론 저도 설교 우상 숭배에 대한 설교를 하고 그 말씀을 전할 때에 이제는 영영 주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려고 일어나 가는구나 하는 것을 설교 중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을 안 전할 수도 없고 반드시 전해야 됩니다. 우상 숭배한다는 것은 벼랑 끝에서 서 있고 한 발 디디면 떨어져 죽을 수밖에 없는 자리에 서 있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 더 심각한 이야기가 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벼랑 끝에서 떨어지는 것이야 자살이 아니다 하는 몰라서 안개 때문에 떨어져 육의 생명이 끝나고 죽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영적인 생명이 끝나는 전혀 다시금 기회가 없는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는 사람인데 벼랑 끝에 떨어질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안 믿는 자가 벼랑 끝에 떨어진다면 믿는 사람이 실수로 실족해서 벼랑에서 떨어지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를 맺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산다는 것이 참된 믿음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사도 이 세례 요한은 이야기해 줍니다. 좋은 열매를 맺어야 한다. 좋은 열매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랑, 괜찮아, 좋아. 무조건 끌어안아주마, 무조건 위해주마, 무조건 괜찮아 하는 게 과연 그게 좋은 열매냐 하는 것입니다. 참된 좋은 열매, 목사로서 좋은 열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믿습니다. 진리를 선포해야 된다. 말씀을 그대로 가감없이 더하거나 빼지 않고 전해야 한다. 그게 목사가 가지는 좋은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는 사랑의 외침, 목자의 외침도 있어야 할 것이고 선지자의 외침도 있어야 할 것이고 가르치는 외침도 있어야 할 것이고 또한 복음에 대하여 깊이 있게 설명하는 복음의 전도, 나아가 주님의 복음을 자주 이야기하는 복음에 대한 외침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도적인 외침도 필요할지 모르죠.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사도적인 외침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면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지자의 외침은 이해하고 또 목사의 외침도 이해하고 복음 전하는 자의 외침도 이해하고 교사의 외침도 이해하지만 아직은 아무리 많은 책을 읽고 어떻게 연구를 해도 도대체 사도적인 외침이 무엇이냐, 신사도 운동처럼 또 어떤 교회처럼 사도 그러는데 그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은 사도에 대한 책들은 제가 요즘 나온 책들까지 거의 다 구해보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주 존경하는 케네스 에긴 목사님 같은 분이 쓴 사도에 관한 책들을 읽어봐도 동의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러나 애매모호한 부분은 정말 많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우리는 정말 좋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진리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사도적인 외침이 뭔지 모르겠다. 그것은 다 모르겠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과거에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을 지금은 역사가 평가하기를 믿음의 사도라 그렇게 평가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1900년도 초에 있어서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상실해버렸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무엇인지를 많이 상실해버렸는데,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났어요. 참으로 믿음에 대한 깊이 있는 가르침과 선포와 그 메시지를 통해서 진리에 대한 눈을 여는데 굉장히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감겨져 버린 부분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도구와 통로가 되어서 그분을 통하여 믿음의 말씀이 살아나고 믿음의 말씀이 다시 감겨지고 듣지 못하는 교회가 듣게 되는 중요한 통로가 되었다. 그걸 인정해서 믿음의 사도라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사도라 그럴 때에 시대적으로 또한 진리에 있어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감겨졌고 듣지 못하는 부분을 듣게 하는 영역이 있다. 그렇게는 그런 부분부터 사실은 사도의 외침에 대해서도 할 이야기는 많은데 제가 잘 모르겠다 이야기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우리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 구체적으로 내가 또한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인들이, 교우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사도적인 외침으로 살아야 되느냐, 그런 질문을 던지면서 설교를 한다면 제가 그런 부분은 아직은 할 말이 없다. 왜? 이미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은 영역과 부분에 있어서 전해왔기 때문에. 과거의 방언이 아주사 부흥을 통해서 활성화되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지고 방언을 다시금 받게 되고 그런 역사가 1900년도 초부터 있어 왔습니다. 그전에는 방언은 멸시되고 천시되고 잊혀진 성령의 은사였는데 1900년도 초부터는 이제는 알려진 은사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면에서도 방언 은사가 감추었는데 드러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방언 은사의 면에 있어서는 사도적인 사람이다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면에서는 이걸 가르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교사적인 사람이다. 잊혀진 부분을 살려냈고 지적했고 알렸기 때문에 선지자적인 사람이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지요. 어찌됐든 좋은 열매라는 것이 단지 좋은 이야기를 하는 게 좋은 열매가 아니다. 만나서 웃어주고 손잡아주는 것이 좋은 열매가 아니다. 단지 그것만을 좋은 열매로 볼 수가 없다.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오래 참음이 인내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스토커처럼 따라다니면서 이분은 인내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1년 전에 비해서 3년 전에 비해서 1년 전에는 더 열매를 맺었는가? 더 인내가 있는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살펴볼 수가 있겠어요? 단지 우리가 그냥 겉으로 보니 인내는 그런 것일 수 있겠어요? 저 사람이 끝까지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5년 전에는 주일날마다 예배 나와서 예배하고 찬양 드리다가 왜 5년이 흐른 지금은 예배당에서는 볼 수가 없는가? 물론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아무 교회에서나 이단이 아닌 신천지 같은 구원파 같은 사이비가 아닌 이단이 아닌 정상적인 교회에서 어떤 사람을 지금은 볼 수가 없다면 그분이 인내하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런 경우는 객관적으로 좀 알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것 외에 그 사람의 심령에 들어가고 마음속에 들어가서
알 수가 없지요. 우리가 사람을 보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그 사람을 판별할 수 있다. 그건 불가능한 일이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 속을 아무리 은사가 임했다 할지라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심지어는 한 이불을 덮고 사는 부부라 할지라도 20년 살아왔던 부부라 할지라도 그들은 끊임없이 고백하지요. 내가 20년 함께 살아왔지만 아내를 다 모르노라고, 남편을 다 모르노라고, 알기가 어렵다고. 심지어 자식을 내 뱃속에서 낳고 키워왔어도 자녀가 커감에 따라 자녀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부부는 볼 수 있어도 전체는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 심지어 초등학생이라도 자살해 죽는 시대가 되었고, 그렇다는 이야기는 그 죽고자 하는 마음, 죽으려고 준비하는 아이를 함께 밥을 먹고 양육하는 부모도 몰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청소년 통계 가운데 24% 정도가 자살을 계획했고 자살하려고 마음먹은 적이 있다. 그것이 이 청소년 리서치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모는 그러면 아느냐? 100명의 부모 가운데 하나도 모릅니다. 4명 가운데 한 아이가 자살해 죽으려고 계획을 한 적이 있는데, 계획이에요, 계획. 그냥 죽고 싶다는 생각이 아니라 구체성을 띄어서 자살을 계획한 거예요. 죽을 장소, 방법 등을 계획한 사람이, 제 이야기가 아니라 조사 결과가 신문에 최근에도 나왔는데, 신문 기사 이야기가 24%다고 이야기하는데 부모는 알겠느냐? 아니요. 100명이라도 그 중에 하나도 제대로 모른다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키우는 자식에 대한 것도 모르는데 내가 남, 타인, 함께 살지도 않는 사람의 외면과 겉을 보고 열매로 저 사람을 알 수가 있다 생각하면 정말로 어불성스럽고 착각입니다. 심지어는 좀 극단적인 이야기를 좀 해보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가진 교리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할 수 있다. 그것도 굉장한 교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물론 여러 이단들이 JMS 정명석이라든지 통일교라든지 신천지라든지 또 구원파라든지 여러 이단들이 존재해서 이단의 정체를 밝혀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것 말고 어떠한 부족한 교리, 잘못된 교리를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부족한 교리, 잘못된 성경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가 천국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다. 이렇게는 말할 수 없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초대교회 이후로 오랜 세월과 시간 동안에 지금의 조직신학에서 가리키는 인간론, 죄론, 구원론, 기독론, 신론, 삼위일체 교리 이런 부분도 정립이 되지 않고 오랜 세기 동안 정리가 되지 않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도대체 삼위일체라는 것이 뭔지도 몰랐던 시대. 물론 초대교회 이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용어 자체도 들어본 적이 없고 우리 주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도 관심도 없고 들어보지도 못했고 체계화되지 않았던 시대. 그런 시대가 오랜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리적인 부분을 모른다 해서 말씀을 모르고 주님을 모르는 것이냐? 그건 아니지요. 주님이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이야기 하나 안 하나 사실은 내가 그런 교리적인 내용을 모르냐 아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을 따라 사느냐가 100배, 1000배, 10,000배가 더 중요한 질문과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사람은 사변과
지식적인 자랑, 지식적인 우월함과 교만을 드러내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특정한 지식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것은 결코 좋은 열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열매로 어떤 사람을 판단한다. 이건 굉장히 교만한 소치고 어려운 이야기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말씀을 듣는 당사자인 우리가 스스로 우리 자신에게 열매가 있느냐를 볼 수밖에 없는 것이 됩니다. 내가 과연 예수를 믿는 사람이냐? 과연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냐? 그러면서 과연 내게 열매가 있느냐? 내게 좋은 열매가 있느냐? 그렇게 내게 묻는다면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죄를 끊어오고 있느냐? 100% 내가 죄를 끊었느냐? 이 질문 말고요. 내가 과거보다 더 죄를 점점 끊어오고 있느냐?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을 닮아가고 있느냐? 성화되어 가고 있느냐? 거룩해져 가고 있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점점 살아가고 있느냐? 10년 전, 내가 10년 전에 믿었다면 10년 전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있느냐? 5년 전보다 지금이 더 주님을 사모하고 있느냐? 주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있느냐? 주님께 더 찬양하고 경배하며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고 있느냐? 내가 작년보다 지금 더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있느냐? 내가 1년 전보다 더 주님을 찾고 있느냐? 내가 1년 전, 2년 전, 3년 전보다 지금이 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망과 열정이 있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한 걸음을 내가 옮기고 걷고 있느냐? 그런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 자기 양심에 따라, 자기의 객관성을 따라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는 남편, 아내, 때로는 부모와 싸울 수밖에 없는, 치열하게 싸우고 다툴 수밖에 없는 상황, 환경. 그런 가운데 내가 끊임없이 싸우면서 끊임없이 투쟁하면서 예배드리는 자리 가운데 있다면 나는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의 어떤 성도님은 늦은 나이에 재혼을 하셨는데, 물론 믿기 전에 재혼한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고 그렇게 믿고 초신자로서 신앙생활을 하시는데, 지금도 이번 주, 지난주, 그 앞주에도 예배당에 한번 나오면 남편이 상을 뒤집어 깨버리고 환갑이 다 된 나이인데, 그리고 화내고 성질내고 술주정하기도 하고 때로는 폭력을 행사하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악해져가는 남편. 그에도 불구하고 협박하고 위협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말라고 조롱하고 욕하는 속에서도 지난주에도 주일날 예배드리고 왔더니 상을 깨버렸고, 이번 주 수요일날인가도 상을 깨버렸고, 물론 특별하게 새벽 기도를 드리시는 것도 아니고 또 교회하고 먼 집에 있는 경우가 아니어서 몇 시간 걸리는 경우도 아니고, 단지 우리 예배당에서, 우리 교회 건물에서 그냥 걸어가지고 그냥 5분 정도밖에 안 걸리는 곳에 사시는 성도님이기 때문에 왔다가 금방 가실 수 있는 처지에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반대하고 공격하기 때문에, 또 막기 때문에 그것을 싸우면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님, 그 여정과 길을 힘들더라도 계속 걸어간다면 좋은 열매를 맺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 전에는
초신자로 살아와도 더 몇 개월 전에는 그걸 반대할 때는 눈치를 보고 2달, 3달도 예배당에 나오지 않으셨던 분이 지금은 이제 눈치 보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주일마다 때로는 수요일 같은데도 싸우고 그리고 투쟁하고 있기 때문에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겉으로는 볼 수가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회개의 요소 가운데 하나가 어떤 면에서는 전반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될 수 있는 것이 과연 좋은 열매를 맺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에도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준다. 회개케 하기 위하여. 세례 주는 이유가 너희들의 마음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행동의 변화, 말의 변화. 그렇게 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의 마음의 변혁, 외식은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행동은 변한 척 하는 것이 외식입니다. 마음은 변하지 않으면서 행동은 변한 척 하는 것. 그게 외식이죠.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든지. 그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속은 알 수가 없다 그러죠. 장사하는 사람들이 장사를 잘 못하는 장사치는 손님이 와도 웃지를 않고, 장사를 잘하는 장사하는 분은 손님이 오면 웃습니다. 너무 반갑게 하고 친근하게 합니다. 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장사 속이지 진짜 손님을 사랑해서는 아닐 것 아닙니까? 남 모르고 지나가는 사람을 어떻게 사랑합니까? 그냥 내 물건 팔아주러 왔으니까 반갑기는 하겠죠. 아니면 잘 설득하면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반갑겠지요. 반가운 것하고 사랑하는 건 다른 거지요. 상대방을 친근히 하고 손도 잡아줄 수 있고 반갑게 인사할 수 있지만 그걸 가리켜 사랑이라고 말하기 어렵고 열매라고 말하기 어렵지요. 우리는 얼마든지 외식할 수 있고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회개의 열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 첫째는 우리의 마음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생각의 변화, 말의 변화. 내가 말도 사람 앞에서 하는 말은 얼마든지 가식하고 위선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의 변화, 이것은 사실 혼자 있을 때 하는 말의 변화, 이것이 우리가 회개하고 있느냐. 그래서 회개라는 것은, 거듭남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의 거듭남이 있습니다. 첫째의 거듭남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할 때에,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나게 되는 중생 거듭남이 있고, 2번째 거듭남은 중생하고 거듭난 사람으로서 거듭난 삶을 사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거듭난 사람으로 존재적인 법적인 의로움, 예수님의 의로움을 가진 사람으로서 실제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 의로움을 맺느냐, 실제로 살아가는 삶 속에 거듭난 삶을 사느냐 하는 거듭남이 있습니다. 2가지 거듭남.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는데 그 자녀로 살아가는 여정과 길을 걸어가느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빛 대신 그분을 통하여 빛으로 태어났는데 내가 어떤 빛이든지 간에 내가 빛의 삶을 살아가느냐. 너희는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소금과 빛으로 다시 태어났는데 그 길을 걸어가느냐, 그 여정 가운데, 그 걸음 가운데 걸어가느냐 하는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회개케 하려고 세례를 주었습니다. 침례죠, 침례. 회개케 하려고 물속에 사람을 담그었습니다. 다시금 태어난다는 의미로,
다시금 결단하고 새로운 삶을 살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나중에 신약성경 후반부에는 회개에 대한 의미를 사도가 설명하고 있기도 합니다. 회개하는 것, 세례의 의미, 이 세례를 주는 세례요한 침례자 요한의 목적은 회개케 하려고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우리가 변화된 삶의 길을 걸어가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고 귀합니다. 사실은 우리의 삶의 마음의 말의 가치관의 생각의 세계관의 언어의 행동의 변화가 없이는 오시는 주님을 배울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마음이 변해가야 되고 말이 변해가야 되고 생각이 변해가야 되고 심지어 우리가 가진 공상 상상도 변해가야 되고 보는 시야 관점도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해가야 되고 말이 변하고 행동이 반드시 변해가야 됩니다.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는 잠깐에 있는 사람 앞에 하는 외식이고 위선이고 마음의 변화가 있는 행동의 변화는 진정성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겉을 바꾸기 이전에 너희의 마음, 속을 대접의 것이 아니라 속을 깨끗이 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변화와 행동의 변화가 같이 갈 수 있도록 잠깐의 마음의 변화 없는 행동의 변화가 아니라 마음의 변화를 또한 우리 힘으로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씀의 능력이 변화시키고 우리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켜달라고 탄원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주님 오실 때가 다 된 이때에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말이 언어가 가치관이 세계관이 내가 사는 이유 존재 이유가 가정생활하는 이유가 직장과 직업생활하는 이유가 바뀌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선지자 세례 요한을 통하여 우리가 듣사오니 우리의 삶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을 맺어가게 또한 열매를 맺게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변화시키지 않는 것은 가만히 있어도 가능하지만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주님을 따라야 하고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어야 하고 간절히 성령님을 구하며 기도해야 되고 간절히 주님 앞에 살도록 살기 위하여 기도할 때에만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돼 갈 터이오니 이것이 좁은 길이 될 터이오니 우리의 마음의 변화, 말의 변화,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사는 이유의 변화, 먹는 이유의 변화, 요리하는 이유가 변하는 것, 걷는 이유가 변하는 것, 건강해야 될 이유가 변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변해가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에게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곧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러움이 없도록 우리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주님께 보여드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을 진리의 사랑으로 괜찮아 좋아요 그래도 괜찮아요 하는 어리석은 육적인 사랑이 아니라 진리로 전하고 때론 세례자 요한처럼 통렬하게 때로는 아프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그렇게 진리를 외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